1%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고린도전서 7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시간 될 줄로 믿고 강해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일하는 것, 노동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의 낙원에서도 인간은 땅을 경작하며 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절도는 단순히 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위반이다. 이 글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구약 선생님 박준서 박사님이 집필하신 성서와 기독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박 박사님은 제8계명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기록한 이 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단순히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창조 질서의 위반을 행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학적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대단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8계명을 생각하면 창조의 질서와 접목시켜 왔던 것이 제 개인적인 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이 글이 가슴에 있어서 가슴에 밑줄 긋고 있었는데 근래 또 아주 근접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제8계명을 해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제 두 번째 책에 인용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의 오래된 세길에 나오는 한 해석입니다. 김 목사는 제8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철학의 공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두가 존귀하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김기성 목사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가장 무서운 도둑질을 사람 도둑질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역시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자쿠 엘룰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모 재벌 기업의 오너 일가가 갑질을 통해서 엄청난 사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인 통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달려온 명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쿠 엘룰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돈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인다면
그거야말로 유물론적인 사관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겨 하는가?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당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갑질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광덕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택한 이유는 기독교 교리가 교리적인 이유에 타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학적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기독교를 택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은 절대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롱당하거나 갑질당하거나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회학적인 통념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통제받거나 아니면 조종당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이것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대변해 보십시다. 원고에는 없지만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젊은 승려인 혜민이 당신의 자아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아이다,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 반론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심령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주군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전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나의 주군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택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조수아라는 자매가 부른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랫말이 제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여러분 가슴 따뜻하게 아멘의 화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이 조수아 자매의 이 노랫말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부제가 있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과 심지어 무기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부활 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근거로 하여 설교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리자면 지난 부활 주일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건 성경대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의 큰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이요, 둘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부활장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던 사건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본 자들도 있고 그것들을 증언한 자들이 있다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지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추석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자들이 있었음을 소개하는데 5절에서 첫째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것 베드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12제자는 가론 유다를 대치한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구절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 중에서 500명 정도의 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500명은 누구일까?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6절에 있는 500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봤다는 것은 조금 바울의 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비평을 하는 진보주의 학자들은 500여 명은 조금 뻥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원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람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것입니다. 봤는데 이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나 대신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 120명 정도가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면 감람원에서 부활을 봤던 그들이 있었던 그 당시는 성령 강림 이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 강림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면 500명은 바울이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이 정도의 사람은 안 되는데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부풀려서 말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 사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이 의견에 대하여 반론하는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500명이 아니라 500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개진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 사건의 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500명이라는 숫자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데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기에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모였던 그들 중에 전부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소문에 듣고, 그리고 직접 그가 행했던 갈릴리의 사역까지 소문에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몰려든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광경을 집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애도하며 안타까워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기에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원 중에 5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해석 중에서,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이 목사는 뭘 택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주의권의 목사이기에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의 학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500명에 해당되는 형제에게 보였다는 말을 저는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 다음에 보인 자들이 야고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제임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12명의 제자에 들어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AD 44년 아시는 것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AD 52년부터 55년 정도의 사이에 쓰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는 탈락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성경에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등장하지 이외의 다른 사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미비한 인물이기에 이 사람 역시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할례 문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주인공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7절의 야고보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7절에 나오지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야말로 예수님께 직접 콜링하셨던 첫 번째 사도군 제1사도군에서 떨어져 나온 제2사도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였으며 바울을 가장 끝까지 주치의로 보존했던 누가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벗은 몸을 갖고 도망했던 장본인 마가도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던 예수의 팔로워들, 이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7절의 모든 사도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5절부터 7절까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했는가? 그냥 소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5절, 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상세히 소개한 이유는 이들은 주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주목하십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뛰어난 리더, 그리고
한가득하던 사람이었음을 소개했는데, 반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만난 사람으로 자기를 대변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문자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이 칠삭둥이다, 팔삭둥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최고의 학문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팔삭둥이, 칠삭둥이라고 대변한 말을 받아서 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이 단어는 욕설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보는데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저 사람한테 말할 때 말합니다. 이 덜 떨어진 놈아. 오늘 8절이 그런 욕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설은 바울에게 기분 나쁜 욕설이었을 터인데 바울은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훗날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로 나갈 때 그는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말할 때 그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있을 정도로 여겨졌던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뭔가를 전했을 때 그를 욕했던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어요. 바울은 약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팔삭둥이, 만삭되지 못한 놈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욕설을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팔삭둥이다, 나는 칠삭둥이 같은 존재다 임을 그대로 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8절, 9절에 말하고 있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 떠났던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기 어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정도가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역자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마음의 벗에서 항상 나는 육체의 법과 싸우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치명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양화대 디모데에게 편지할 당시에
여러분, 목회 서신을 썼던 이 디모데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믿음의 전성기였습니다. 사역이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믿고 가장 믿음의 절정기에 있었던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났고 신앙의 여정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걸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왜 절망인지 3년 전 소아시아의 터키를 성지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여행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터키의 남부 지역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안탈리아를 가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이 2000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 500km 정도의 엄청난 거리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던 저는 에어컨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 버스에서 리무진 버스에서 아내와 더불어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란다. 여기에 올리브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참 정말 올리브가 너무 아름답다 등등 감탄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 2, 3차 전도행을 휩쓸어 보면 바울은 저와 아내가 리무진 버스를 타고 넘어갔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도보로 건넜습니다. 산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풍토병이 기다리고 있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도보로 건넜습니다.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그는 3번에 걸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나들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곤고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절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그가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를 토로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토로했지만 그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절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여기까지 주석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우 여러분, 바울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끝까지 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리고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0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주셨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계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받아야 할 레마를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 이렇게 우리도 밑줄 그십시다. 단 1%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1%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1%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5월 초 새벽 예배 때 성서 일과로 역대 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 6장을 읽다가 그날 가슴 뜨겁게 저에게 다가왔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 6장 30절을 자막을 통하여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구절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봉헌기도입니다. 봉헌기도를 듣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양평에 있는 아세연합 신학대학원, 우리 고승우 전사님 공부하는 대학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에 신구 목사가 지금 실천신학 분야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실천신학 분야의 강의 중에 목회학에 대한 부분에 강사가 한 명 더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저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실천신학 분야의 주임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을 다녀와서 그 주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그 주임 교수가 저를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참 별납니다. 보통 별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라는 학생 쪽의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하면 B 쪽에 있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B 쪽의 생각을 하고 B 쪽을 생각해서 강의를 하면 A 쪽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수협의회에서 목사님 실천신학 강사로 선정되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애들 별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애들 마음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애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토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왜 피식 웃었는지 아십니까? 그 주임 교수의 말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진해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천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제천을 간다고 하니까 저를 부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제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목사, 내가 제천 가기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목사, 충청도 사람들은 속이 시꺼매. 그러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얼마나 음흉한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를 듣다가 막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아직 가서 충청선에 목회를 할 텐데 어떤 성도가 뭔가를 말했을 때 예! 그러면 절대로 예라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번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예를 해야 그게 진짜 예니까 절대로 속아나오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준 선배 목사님의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 마음만 알 길이 없습니까? 경상도도 알 길 없었습니다. 저는 전라도도 알 길 없을 거라 믿고 있고요. 서울 사람, 제 아내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인천 사람들 오죽하면 여러분 당구를 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길 없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면 됐지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일 발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곧 죄인을 위한 은혜라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카일 발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2008년 참 힘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접자,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교회를 옮기자,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척하자. 그런데 저 3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저에게는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 2, 3번 중에서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1, 2, 3번 중에서 2번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기도입니까? 이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내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얼마나 유치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3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3번으로 응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초 새벽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중에 3번째를 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인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똑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꼼짝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제 동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동 목사 인지도 없이 개척하게 돼서 애도를 표한다. 저한테 애도 표한다고 말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2층에 월세에 들어가서 개척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지.
저한테 비수를 꽂았습니다. 가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새 내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떤 신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설교 참 좋은데 교단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교단이 밥 먹여줬나 생각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모저모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개척한다고 하는데 개척교회가 뭔지 아나? 개척교회는 유리가 올이 있다. 그런데 그 유리가울에 거기에 구슬을 올려놓은 것 같다. 구슬을 올려놓고 구슬이 미끄러지는 게 개척교회야. 저에게 권면하는 건지 엄포를 넣는 건지 선배 목사님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이 목사 애도를 표한다 그랬던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척하냐 물어보는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왜 아슬아슬한 그 험한 세월을 제가 견뎌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8년 12월 초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은혜는 1%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서서 함께 바울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드립시다.